완벽해 보이는 사람, 화려한 스펙을 지니고 있는 사람, 지도자이고 재력가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에게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여인,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아닌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으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것은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씻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라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장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갑자기 사역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겹치는 사역 때문에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라이벌, 영어로 리버에서 온 근원이 있지요.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 이 의미에 라이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는 라이벌이 되지 않지요. 형성이 되지 않는 거지요.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 원하지 않는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더 많이 따라다녔는데 이제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다 예수님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만 수평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수평 이동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게 되어진 거지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사역하던 장소는 요단강 중에 여리고 맞은편, 세례 요한의 처음 세례 장소였지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에논으로 옮겼지요. 왜 옮겼느냐? 거기 물이 많아서 더 큰 장소로 옮기게 되어진 거지요. 여리고 맞은편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외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곳에 물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장소를 오게 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안 오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간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하는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넘친다라는 뜻이지요. 주변 사람들이 질투를 부추기는 말이 있는데 요한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안하게 있다가 옆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면 평안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일 수 있지요. 내 자식들을 보면서 별 불만이 없었는데 옆집 자식이 어디 갔다고 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지요. 내 남편을 보고 큰 불만이 없었는데 옆집 남편이 승진했다거나 잘 됐다고 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지요. 요한이 귀한 것은 옆에서 질투심을 부추기는 말에 자기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자기 평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 크게 기뻐했다. 세례 요한이 이미 듣고 있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빈 들에서 강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음악 소리를 듣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들리는 것과 같은 경우이지요. 이미 세례 요한은 듣고 있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낙심케 하는 질투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되지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교하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내게 많이 오나 적게 오나 기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의 원천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이 많이 오면 기쁘고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면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쁨의 원천은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기쁨의 원천이 물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쁘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슬프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통장에 돈이 있으나 없으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 스승의 말을 듣는 사람, 제자이지요.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스승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는 정작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동안 해온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드러내놓고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하는 말을 진짜 잘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 스승과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스승이 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하는 말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잘못되게 되어지는 거지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귀한 일이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임을 기억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놓쳤다는 거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편을 택했다. 예수님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 듣는 것임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되어지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사명, 스승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증언해야지 되는 것이 세례 요한 제자들의 사명이지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사명,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할 자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을 잘 안 듣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 제자에게서 나타나는 비극을 보게 되어지지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 요한의 증거를 따라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스승 요한의 말을 잘 안 듣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죽습니다. 더 이상 요한의 제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요한의 제자라는 그룹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리새인과 한편이 돼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지요. 세례 요한을 잘 따라다녔는데, 세례 요한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세례 요한을 돕는 일을 했는데 정작 요한의 말씀을 못 들었더니 들었던 것을 잊어버렸던지 요한이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로는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고 교회에서 부정행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지요.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봉사했을지를 모르나 그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반기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불행한 일이 나타나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자기 기쁨을 지켰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이 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왜 질투하지 않았는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의문점이 드는 것은 가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공평하신 분. 왜 그러냐?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등, 공평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능, 똑같은 물질, 똑같이 가지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이지요. 공산주의의 실험은 이미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평,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누가복음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세상의 공평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주십니다. 성경에서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많이 주신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이 주신 자에게 하나님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에게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 질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겠구나. 저분은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지 되겠구나. 하나님 많이 요구하시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요. 질투할 것도 없고 기쁨을 뺏길 일도 없는 거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만큼 주셨으니 저만큼 요구하실 것이다. 나에게는 이만큼 주셨으니 이만큼 요구하실 것이다. 이러한 삶이 평안한 삶, 기쁨의 삶일지요.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인정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던 거지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는 일이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중심. 가족들 안에서도 자기 중심이 있잖아요. 가족 사진 찍어놓고 어느 사진이 제일 잘 나왔느냐? 내 사진이 잘 나와야 잘 나온 사진이잖아요. 이 가족 안에서도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내 중심이 아닌 것 쉽지 않는 일이지요.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자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정답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드라마 가운데 우리 누구도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드라마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을 질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조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조연보다 어쩌면 엑스트라에, 어쩌면 잠깐 동원된 소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잠깐 출연한 게 어딥니까? 영광이지요. 어느 분은 영화에 저기 내가 지나가는 사람으로 등장했어. 나 영화에 나왔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조연, 어쩌면 엑스트라, 어쩌면 소품. 주인공을 지치고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 환호합니다. 그때 만약 나귀가 착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환호하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자기 다리를 들고 영광을 받으려고 반응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으로 떨어졌겠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지 않는가요? 내 등 위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인데 나 때문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착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시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망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영어는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만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함을, 세례 요한의 고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계획이 점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의 계획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복입니다. 내 생각은 깨어지고 내 고집은 사정없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커지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되는 거지요. 제 많은 내가 흥하면 내 인생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흥했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인생은 망했을 겁니다. 다행히 세례 요한이 망하려고 했기에 세례 요한은 진짜 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흥하려고 했으면 분명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망하려고 했기에 결국 흥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1장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의 말씀. 놀라운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 망하고자 했습니다. 작아지고자 했습니다. 쇠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크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여인이 안 낳은 자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인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보다도 누가 크다고요? 세례 요한이 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인물이지요. 세례 요한의 고백 때문에 내 인생에 나는 세워야 하겠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리라. 사람이 높여주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높여주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된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 음성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내가 더 깨져야 합니다. 더 부서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세례 요한은 듣고 있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신랑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세상이 나를 격통시키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쁨의 원천이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의 기쁨의 원천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승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봉사도 했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도왔지만 정작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함께하고 봉사하고 다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잊지 마시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이치를. 우린 주인공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예수님 한 분만 내 생에 높아지기를, 그분만이 내 인생에 드러나기를. 그런데 내 안에 왜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많은지,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많은지, 그런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예수를 중심에 두든지 자기를 중심에 두든지 나는 흥하려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흥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줄어드는 것이,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불편한가?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나고 있는 것이 기쁜가? 비교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많은 걱정, 염려 만들어내는 거지요. 비교를 멈추고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랑의 기쁨,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흥해야지만 된다. 이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